감사합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 예배가 주님만 온 마음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었었는데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길이 정도를 한 5초 정도 한번 눈으로 한번 쑥 한번 훑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 우리가 편의상 3절부터 14절까지 나눠놓기는 했지만 목사이자 국어 선생님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 문장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저한테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듣다가 굉장히 지겨웠을 것 같을 정도의 길이의 문장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을까? 그럼 언제 내가 이렇게 길게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되게 흥분이 되고 너무 격하게 감동이 되고 앞뒤 막 두서없이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이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정도의 길이의 긴 문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특이점이 있다면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난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고 따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우리 오늘 성찬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누릴 수 없고 마치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게 하늘의 복이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소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고 하늘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복도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취하고 구할 때 자연스럽게 땅의 복도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가면 다 돌려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희망 고문입니다. 물론 그 말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기만 해도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따라온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그 복은 무엇이며 그럼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즉 우리 안에서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프리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걸러지고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의 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집에 가서 토요일 날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오늘 딱 두 번째 얘가 아들이 되는 복이니까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 아들 두 명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왜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저를 너무 감동시켜줬어요. 아빠같이 아빠라서 좋아요. 되게 마치 설교 본문을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빠, 너는 되게 부럽다. 왜요? 내가 네 아빠라서.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같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인데 감흥이 좀 크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입양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입양이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러워요. 좀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입양이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 입양되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양이 되면은 친자와 똑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이 되면은 그냥 주워온 자식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화에서는 입양되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이었고 친자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 나뒹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에 입양이 돼서 그 집에 장자와 같은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제가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인들의 자녀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애정을 쏟는지 본인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땐,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실 땐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거룩하게 하신 복이고 두 번째 복이 아들이 되는 복이었다면 세 번째 복은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비밀을 내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주었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결론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밀은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이곳으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너희의 삶이 어떨지는 몰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다시 올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비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 과정도 쓰고 답을 쓰는 게 어렵겠습니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과정만 찾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 안에서 그 과정을 찾는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너무 쉬운 게 뭘까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과 그리고 그 통치자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줄게. 이제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줄게. 근데 뭐도 줄 거냐면 기업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올해가 9년 차인데 지금 최근에 2달이 가장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던 2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교역자로서 늘 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1달, 2달이 제일 많이 칭찬받고 격려받은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사실 좀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봤을 때 하나님 이 기업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제 기업은 너무 작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워주신 동일한 기업임을 은혜로운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업을 조금 더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받았다라는 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그냥 주고 이제 너희가 키워봐가 아니에요. 이미 갖춰진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 줄 테니까 이제 알아서 키워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이미 갖춰진 것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기업을 줄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것을 쫓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따르면 땅의 것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기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우리의 기업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기업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실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아직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찾지 못한 활성화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주셨을 때 기업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업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업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닮아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4가지 복을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거룩해지는 복, 아들이 되는 복, 비밀을 주시는 것, 기업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왜 주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좋지만 생각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왜 주십니까? 금요일 날 또 아이들이랑 놀면서 막 포켓몬 카드, 띠부실 이런 걸 주고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또 빵 같은 걸 주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굉장히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비밀,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이라는 거, 무조건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리는 게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5절, 9절, 11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본인의 주권적으로 모든 걸 하셨는데 그 은혜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 이런 것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커서,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시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요새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걸 배우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랑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니까 초등학생이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책을 딱 피는데 분명히 우리 아들은 3학년인데 1학년짜리 영어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보니까 1학년에서 배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3학년 때 배운 영어 성적에서 아들 너 영어 몇 점 맞았어?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냥 나한테만 조용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빠 절대로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없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빵점을 맞았더라고요. 아빠가 선생님인데 아들은 빵점을 맞았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것들을 또 가르쳐주는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말씀을 이해할 때 나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자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그냥 자녀가 있다라는 툴이 있을 뿐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축복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서두에 어떤 거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쭉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왜 주셨을까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셨을 때 원하시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신 이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송받고 예배받으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비결이고, 그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하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할 때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사업장에서 찬양 틀어놓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예배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식사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치셨다면 오늘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할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에서 내가 가장 즐거웠던 시간과 내게 가장 많이 할당되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꿔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이런 걸 제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오늘의 말씀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줄 거야 이지만, 사실은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한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됩니까? 이미 우리는 빚진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모든 재물을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끝에, 모든 행동의 끝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이자 끝도 결국은 복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보다, 오늘은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단순한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으로 날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복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입술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해지는 복과 아들이 되는 복과 비밀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들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가의 교회 가정들의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경배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